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한 절 더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아멘. 오늘은 부활절 아침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어떤 우리의 구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당시 이 고백과 선포는 너무 놀라운 이야기였어요. 어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예수님, 우리가 보기에 절대로 살아날 수 없을 것처럼 여겨졌던 그 예수님, 제자들도 예수님을 보았던 많은 무리들도 아무도 인정할 수 없는 그 사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씀하신 그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이것은 2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완전히 모든 상황을 뒤엎어버리는 새로운 반전의 선언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가 함께 모여 찬양하고 경배하는 이유는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이 존재함이 바로 이 부활하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문이 열린 것이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탄생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시작점이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 모여 예배하는 것은 단순히 한 번의 또 한 번의 절기를 지키기 위함이 아니라 오늘 이 부활절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고 행하신 최고의 기적, 모든 인류의 운명을 새롭게 바꾼 이 부활을 선포하기 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배 드림의 이유와 목적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은 교회의 출발점이 되기도 합니다. 이 부활은요, 또한 오늘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명확하게 알려줘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여러분, 이 말씀이 매우 도전적으로 들립니다. 부활이 없다고, 부활이 있을 수 있겠느냐고 의심하고 반문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매우 강력한 어조로 선포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만약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은 구세주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현대 신학자들, 유럽의 서구 신학자들 중에서는 이 부활을 믿지 못하고 이 부활을 상징으로 만들려고 하고 부활을 신화적인 사건으로 만들려고 했던 시도들이 있어 왔습니다. 지극히 인간적인 입장에서 인간의 경험으로, 인간의 지식으로 그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이해하고 판단하려고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갖게 되는 어리석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바울은 기독교 신앙의 모든 것을 이 부활이라고 하는 한 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 믿음도 헛것이고요, 지금 이 시간 예배 드림도 헛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아무리 감동적인 사랑의 이야기를 할지라도 부활이 없다면 비극으로 끝날 것이고요, 제자들 또한 절망 속에 여전히 갇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
인해서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담대하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2절 말씀, 우리 같이 이 바울의 이 심정을 담아서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그러나 이제 이 두 단어가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데, 이 두 단어가 놀라운 반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죽으셨어요. 그런데 실제로 살아나셨습니다. 무덤 문이 열렸습니다. 누우셨던 그곳은 비어있는 자리가 되고 말았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마귀가 죄와 사막으로 온 땅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호령했는데, 이 마귀의 이 전략 무기가 완전히 끝장난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대표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은 예수님의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따르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동일한 열매로 나타나는 바로 그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 부활은 한 사람의 기적으로 끝나지 않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부활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살아 역사하고 계세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기뻐하며 예배하는 것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을 기념하고 추억하고 그분을 추모하기 위해서 모인 자리가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여기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시다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으로 함께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산 소망이 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이 오늘 나의 부활로, 나의 생명으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고 고백하며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부활은요 절대로 과거의 기념물로 끝나서는 안 돼요. 하나의 절기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이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안다면,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한 그 흔적이 나타나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인다, 이 교리에 동의하는 것으로 우리 신앙이 끝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지금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선포하는 이 믿음의 선포는요 세상이 이해할 수도 알아들을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2000년 전에 죽은 그 예수님이 지금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고백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인간의 논리로는 납득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다시 자녀 삼으셔서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창조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사건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나의 경험으로, 나의 지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실제하는 기적의 사건으로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이 고백 하나만으로도요 우리는 모든 삶을 새롭게 바라볼 수가 있어요. 내가 사는 삶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셔서 그의 삶을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의 차원적인 삶으로 뒤바뀐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부활절에 이 한 말씀으로 깨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 숨쉬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요한복음 11장으로 한번 우리 같이 가보기를 원해요. 예수님께서 베다니 마을로 들어가셨어요. 베다니 마을에 들어가셨을 때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라고 하는 세 남매가 살고 있는 마을이었는데, 이들과 예수님 참 각별한 사이였죠.
성경이 짧고 분명하게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그 자매와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라. 이렇게 성경에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그들의 관계를요. 그런데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이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예수님이 듣습니다. 바로 가셔서 나사로를 살려주실 것 같은데 예수님은 이틀을 더 머문 다음에야 죽은 지 나흘째 되는 날 찾아가신 거예요. 그때 이 예수님이 찾아가신 장면에서 보면 요한복음 11장 21절에 보면 마르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고 살았을 텐데, 이렇게 말하죠. 원망 섞인 말이기도 하고 믿음이 있는 말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왜 이제 오셨습니까? 더 일찍 오셨다면 내 오빠가 죽지 않고 살았을 텐데, 그 아쉬움을 표현하는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마르다의 말에 해명하지 않고 대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은 마치 동문서답 하듯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이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보건대 그냥 예수님이 사람과 어떤 대화하는다기보다는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말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있는 장면처럼 보여집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주님 왜 이 상황 가운데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지 않았습니까? 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마르다가 물을 때에 예수님은 그 문제 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가를 밝히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 상황 가운데 나아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것을 마르다에게,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시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이 부활은요, 먼 미래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우리가 찾고 구하는 생명은 무덤 밖 어디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부활과 생명은 바로 예수님 그 자체라는 사실을 지금 스스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죽음 앞에 절망했어요. 단식했어요. 이 죽음 앞에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인간의 그 죽음, 그 절망, 단식 가운데 빠져들어가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말하심으로 자신이 누구인가를 밝히 드러내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분은 부활이고 생명이며 오늘 이 시간 나사로를 죽음에서 건지실 분이라는 것을 스스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르다가 믿지를 못해요. 이 문제 상황 속에 여전히 빠져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1장 4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그들로 나를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나사로의 죽음의 사건은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통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어떤 도구로 하나님이 삼으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죽은 지 나흘이 다 된 나사로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큰 소리로, 모든 사람이 들을 만큼 큰 소리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어찌 되나 보자 신경을 곤두세우고 모두가 그곳을 주목했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나사로가 배에 동인 채로 걸어 나오는 거예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사람, 모두가 절망 속에서 그 죽음을 슬퍼하고 아파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오히려 말씀하시면서 그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계시하시면서 하시는 말, 나사로야 나오너라. 여러분, 그 말씀에 나사로가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장면을, 이 요한복음 11장의 나사로의 그 놀라운 이 부활의 사건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대표해 보고 싶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분으로 계십니까?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그분은 그분의 말씀을 이루시기에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기적이요, 기적이 무엇일까요?
기적은 내 상황,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이 그분의 생명을, 그분의 부활을, 그분의 말씀을 이루시는 것이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나사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여기에는 어떠한 이유도 어떠한 설명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이루심으로 예수님 자신을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일이 일어났음을 선포합니다. 죽음에서 건진받은 우리가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 깨어 일어나서 부활이요 생명 되신 주님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요, 이 단순히 나사로의 죽음에서 부활로 일어나는 그 어떤 기적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이 사건을 통해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절 아침에 나사로를 깨우셨던 주님이 지금 살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지금 이 자리에도 동일하게 묻지 않을까요? 지금 내가 나를 믿느냐? 마르다는요, 믿는다고 말했지만 막상 돌문을 굴려서 나사로를 향하여 말하려고 할 때 막았었어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렇게 오히려 말씀하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부활절 아침에 부활하신 주님 내 안에 살아계셔서 부활의 생명 되셔서 그 부활의 소망을 내 안에 나타내십니다.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 그렇습니다 주님, 그 믿음에 동참할 수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이 동일하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예수님의 질문, 지금 내가 나를 믿느냐, 지금 내가 나를 믿느냐, 지금 내가 나를 믿느냐, 이 질문이 오늘 말씀에 우리 신앙의 출발점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세 가지 질문 앞에 서고 싶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어떻게 찾아오셨을까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사람들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그리고 그 달라진 사람들을 통해 세상은 무엇을 경험했나요? 이 세 가지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부활하신 예수님 닫힌 문을 열어 제치시고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요한복음 20장으로 가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은 너무 놀라워하고 그 사실조차 믿기 어려워했습니다. 우리 그 말씀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아멘. 여러분, 제자들이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다고 말해요. 그들도 잡혀서 예수님처럼 죽임을 당할까 봐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단지 몸만 숨은 것이 아니라 그들의 소망도 그들의 믿음도 다 꽁꽁 묶여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여러분, 이 제자들 누굽니까? 3년간 예수님과 함께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았어요. 풍랑이 잔잔하는 그 바다 가운데서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나사로가 살아난 것도 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두려워서 숨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예수님이요 벽을 뚫고 나타나신 거예요.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겁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할 말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너희가 왜 나를 부인하고 떠났느냐? 왜 두려워하고 숨었느냐? 그런데 예수님은 인간적으로 그렇게 제자들에게 추궁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은요 제자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리고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친히 평강으로 그들과 함께 하시기를 이 말씀으로 시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이 계신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풍랑이는 배 한가운데 있는 것 같은 사람들이 계십니까? 내 삶이 정말 절망과 한숨과 고통 가운데 있어서 내가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 답답해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선포해 주십시오.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그 평강의 이유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풍랑에는 그 배 한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 안에서 참된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평강을 제자들에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21절에 보니까 평강만 주시는데 멈추지 않았어요. 평강이신 주님은 예수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21절 말씀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아멘. 요한복음 20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두 번 읽었는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냥 제자들이 그냥 그 곳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단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축소해서 보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의 경륜을 이루시기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오늘 우리를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고요, 모든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기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한복음 20장 22절의 말씀은요 무슨 말씀을 떠올려 주냐면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을 떠올려 줘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나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혼이 되니라. 하나님께서 그 호흡으로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사람 안에 하나님의 영이 창조되고요, 사람의 혼이 이제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런 존재로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마귀의 미혹을 받고 죄를 짓고 타락함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숨결에 거두어가고 자신의 존재를 알지 못한 채 마귀에게 종노릇하며 신음하며 살아가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다시금 예수님을 통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하나님의 창조가 회복된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 숨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성령을 받습니다. 그때 그들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두려워 숨었던 그들이 문을 박차고 나아가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담대하게 증언하는 놀라운 일들이 사도행전에 펼쳐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요 하나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아요. 예수님의 부활은 오늘 우리 가운데 생명으로 다시금 하나님의 창조 목적의 회복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담대하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부활은 예수님 부활하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증인된 삶으로 나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단순히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증언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증인들이 온 땅에 흩어져서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언제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내 일을 할 것이다, 너희가 나를 위해서 일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내 증인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증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증인은 어떤 것을 이해시키고 논리로 설명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증인은 내가 본 것을 보았다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법정에선 증인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가 어떤 미사여구를 사용해서 자기로 설명하고 대변한다 할지라도 힘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이것을 보았습니다, 내가 이것을 체험했습니다, 이 분명한 증언 한마디가 그 법정에서 힘을 갖습니다. 제자들이 왜 달라졌을까요? 왜 문을 열고 두려움을 뚫고 나올 수 있었을까요? 부활을 교리로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고 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성령이 그들 안에 임하실 때 그들은 알았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먼데 있지 않고 지금 내 안에 살아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담대하게 증언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변화됐어요. 그들이 새로워졌어요. 그들이 달라졌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을 받고요, 그가 담대하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 말씀에 보면 그가 이렇게 말하죠.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내가 보았고 내가 만졌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그들이 이 설교를 들을 때에 마음에 찔림을 받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그로 인하여 두려웠던 제자들, 완전히 달라진 상황들을 사도행전 2장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베드로가 설교하고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할 때에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들 가운데 회개가 일어났고요, 세례를 받고 구원받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사도행전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3장으로 가보면 베드로,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갈 때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거지 한 사람을 만나죠. 그가 무엇을 구할까 손을 내밀 때 아주 유명한 말씀을 사도행전 3장 6절 7절에서 베드로가 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일어나게 됩니다. 베드로가요, 은과 금은 내게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뭐가 있다고 말합니까?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그 이름이라는 것은요 모든 것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게 준다 이렇게 말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나타낸다는 말과 동일한 얘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한다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내가 나타냅니다. 예수님이 하십니다. 예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 그 이름에 소망이 있고 그 이름에 능력이 있고 그 이름에 생명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알았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이 사람을 낫게 하시기를 원한다는 것을. 은과 금 아무것도 없어. 내가 너에게 네가 원하는 거 내가 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정말 주님이 너에게 주고자 하는 거 내가 주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세상이 원하는 것, 세상에 바라는 것, 주님이 거기에 장단 맞춰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참 생명을 주시기 원합니다. 부활의 놀라운 소망을 주시기 원합니다. 그 생명으로 우리를 일으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전부가 되기를 원하세요. 은과 금을 구하는 그에게 예수님이 너에게 전부가 되신다라고 베드로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얼마나 담대한 말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믿음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지어다 선포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뒤바꾸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한번 따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예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능력 있다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베드로가 놀라운 권능을 가졌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베드로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 33절 34절에도 놀라운 사건이 나옵니다. 애니야라는 사람을 만나요, 베드로가. 그런데 거기에 중풍병자로 누워있던 그 애니야 8년째 누워 있습니다. 8년째 소망이 없어요. 나을 기색이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 집에 찾아가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34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너의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할렐루야. 지금 누가 너를 낫게 하신다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는 알았어요. 누운 지 8년째 된 그 중한 질병이 무엇인지에 관심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딸을 고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것을 믿음으로 대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사도행전 3장에도요, 이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거린이 치유받았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심히 놀라며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했던 말은 너무나 명확해요. 사도행전 3장 8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이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니 1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일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한 것입니까?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3장 15절 16절 말씀에 보십시오. 생명의 주를 너희가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분이 낫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내 안에서 이 사람을 고치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부활의 증인된 삶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 두려워 떨었던 사람 베드로, 여종 앞에서도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령님이 그의 안에 찾아오시자 그의 모든 것이 달라지기를 시작했어요. 그의 삶이 아니라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를 통해 나타나시는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무리 외치고 선포해도 세상이 눈 하나 깜짝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자신을 통해 나타날 때는 세상은 달라질 것입니다. 그들이 심히 놀라며 놀랍게 여기니라. 사도행전 3장의 놀라운 부흥의 사건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때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돼. 우리를 주목하지 말라.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이 이 사람을 낫게 하였느니.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루살렘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어요.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베드로 사도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7 집사들까지도 가는 곳마다, 모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표적과 기적과 증거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예루살렘에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안타깝지만 그 일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 일을 없이하고자 하는 무리들이 있었고요. 그 일로 인해서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말하기를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박해,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다고 말해요. 사도행전 8장 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여러분 보시기에 이 사도행전 8장 1절의 말씀은 위기인가요? 기회인가요? 기회입니까?
이 성경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요, 이 예루살렘 땅에 놀라운 부흥이 있고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환호하고 기적이 일어나고 초자연적인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고 간증이 쏟아지고 계속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는 그런 놀라운 부흥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박해가 일어나고요, 사도 외에 모든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부흥이 끝난 것처럼 보였어요. 놀라운 기적이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놀라운 말씀이 쓰여 있어.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의 말씀이, 그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 흩어진 사람들이 골방으로 들어갔더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두려워 떨었더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전과 달라졌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5절에 읽어보실까요?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빌립은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전파했다고 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좀 묵상해 보았어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전파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에 대해 설명한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보여준 것입니다. 6절에 보십시오. 어떻게 보여줬습니까? 그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에 따른 표적과 기사와 그 증거가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그때 무리가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7절에 보십시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그 당시에 중풍병자는 불치병입니다. 못 걷는 사람 못 걷습니다. 절망입니다. 불가능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빌립을 통해 나타나시고 증언되니까, 그 말씀이 증언되고 그 말씀에 따른 표적이 나타날 때 더 이상 어떤 것도 문제될 것이 없었다라는 거죠. 빌립 한 사람이 들어가니까 그 성에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큰 기쁨이 있더라. 또 다른 차원의 부흥을 사도행전 4장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일어났던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이 일어나는 놀라운 부흥, 그것도 부흥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사람들을 통해서 박해하고 그들을 죽이려고 할 때 그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 같지만 아니요, 오히려 그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전파할 때 그 성에 큰 기쁨이 일어나는 놀라운 사건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이것이 우리가 꿈꾸는 부흥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아감으로 그 땅에 큰 기쁨이 일어나는 부흥이 일어났음을 선포합니다. 내가 생각할 때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가 당하는 이 상황과 현실 속에 내가 갇혀서 나는 무기력하고 나는 불가능하고 나는 어떤 것도 소망할 수 없는 그 상태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나아가는 그 장소, 그 자리, 1터 3터 여러분이 가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가는 그 장소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꿈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땅에 나아감으로 그 땅에 큰 기쁨이 있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한 사람을 더 소개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죠. 이 시절에 교회를 가장 격렬하게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사울이에요. 스데반의 순교 현장에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메섹으로 나아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나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가 변화됩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보십시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친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만난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었습니다. 살아계신 그 예수님께서 빛 가운데 찾아오셔서 만나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사도 바울이 완전히 뒤바뀌기 시작합니다. 교회를
핍박하던 자가 복음을 위해서 친히 스스로 핍박당하는 자가 된 것이죠. 예수의 이름을 없애려고 했던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그 이름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 안에 거하는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훗날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부활을 얘기할 때 논리로 설명하지 않아요. 자기 인생 전체를 이 한마디로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이에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내가 담대히 증언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뒤에 바울의 삶은 우리가 다 설명하지 않아도요, 그의 모든 인생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이었어요. 감옥에 갇혀서도, 매를 맞으면서도,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도 그는 결코 멈출 수가 없었어요. 나도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 생명 되신 예수님, 살아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도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내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의 나 됨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바울 안에 있어서 그는 이전과 전혀 다른 차원의 삶으로 나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요, 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사도들의 일들, 정말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는 놀라운 초자연적인 놀라운 기적의 일들, 이 일들은요 우연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너에게 성령 임할 것이라고 약속하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누가 경험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믿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주님인 것을 믿는 자들, 그분이 나의 생명 되심을 믿는 자들, 내 안에 살아계신 그 주님을 증언하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내가 표적을 일으키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기적을 일으켜 주세요라고 간구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을 때에, 믿고 행할 때에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말하죠. 여러분, 내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어둠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묶임이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예수님이 그를 고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실 때 20절에 마가복음 16장 끝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이 사도행전 전체를 이 한마디로 설명할 수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 예수 20절입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들이 말씀만 전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전할 때 표적이 나타났어요. 표적이 나타날 때 그 말씀을 그들이 믿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표적이 드러나는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흥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저는 오늘 이 부활절에 이 부흥을 이렇게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싶습니다. 부흥은 살아계신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을 머물지 않으시고 그분이 실제로 나타나시는 사건이 부흥입니다. 그분의 나타남으로 우리가 그분이 하신 일도 하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는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이 부흥의 표적이 일어났어요. 부흥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나에게 실제가 되는 사건이에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지금 내 안에 열매로 나타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요. 성경에 놀라운 표적이 나타나요. 성경에는 놀라운 초자연적 일들이 나타납니다. 제자들이 그런 표적을 경험했습니다. 사도들이 그런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근데 거기서 성경에 갇혀 있지 않아요. 부흥은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살아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라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의 삶에도 표적이 따라옵니다.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는 놀라운 부흥의 사건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시작되었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더 이상 나의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내 삶이 내 삶이 아닙니다. 내 삶은 주님이 나타나시는 주님의 삶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의 증언자로 살아가는 삶인 것이죠. 내 안에 하나님의 통치하신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그 하나님의 통치를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 하나님의 통치는 그 하나님의 전부가 나의 삶을 통해 나타나는 데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충성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 주님의 어떤 사랑을 얻어내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종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부활의 생명이에요. 그 생명이신 주님이 내 안에 계세요. 그 생명이신 주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것이 기독교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선제적으로 이 시간 선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내 삶의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내 삶에 나타났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들도 알았어요. 말씀만으로는 안 됩니다. 말씀이 전해질 때 기적과 표적이 일어났어요. 예수님도 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가 내 증인 되리라. 무엇으로요? 예수님의 나타나심으로.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 시간, 이 부활절 아침에 여러분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싶어요. 이 부흥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이미 주셨다고 말합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 누가 부활의 증언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그 부활의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단지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태생과 신분이 달라졌습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워졌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음에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조금 더 나아진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로 구원자로 믿고 영접하셨다면, 그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새로워졌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도 말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죄로 삼으신 것,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신 놀라운 이 사건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의 자리에 머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의인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로마서 8장 11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아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데 그치지 말고 그 부활의 표적과 증언자로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있어서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을 몸도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부활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 부활의 생명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30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말씀을 말씀대로 선포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지혜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의로움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거룩함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주님이 뭘 원하실까요? 나타나기를 원하세요. 전부로 드러나게 원하십니다. 이 부흥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났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으로 이 말씀을 해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환경으로, 여러분의 경험으로 부활을 이해하지 마십시오. 주의 말씀대로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심중에 심겨졌음을 선포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느니라. 몇 가지가 아닙니다. 일부가 아닙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일까요? 날마다 내가 누구인지를 의식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이 내 안에 있는데 누려지지 못한다면 먼저 말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다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넘쳐납니다.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내 주님은 죽지 않고 살아서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지혜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능력이 되십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믿음의 스위치를 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듭난 순간 태생과 신분이 달라졌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생명과 축복의 강이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누리고 나타내는 삶. 이게 부활의 증언자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지금 우리가 매일 밤마다 9시에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기도회 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잠깐 나누기를 원해요. 이 기도회를 어떻게 인도할까? 부흥이, 이 기도회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이 기도회 타이틀은 부흥이 올 때까지입니다. 부흥이 안 오면 멈춰주지 않는 거예요. 부흥은 이미 시작됐지만 부흥이 나타나라고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 밤 9시에 모이지 않습니까? 이 기도의 몸을 어떻게 인도할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기도회를 인도하면서 깜짝 놀라게 되는 사건이 있어요. 하나님이 제 심중에 계속 말씀을 부어주시고 이 기도회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제가 스스로 경험하고 놀라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 안에서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그 말씀들을 쫓아가면서 기도회를 인도하는데 인도하다 보니까 계속 한 말씀으로 요약이 돼요. 하나님이 이전에 없던 놀라운 영광을 보이시고 나타내길 원하시는 거예요. 부흥을 일으키기 원하시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분이 내 안에 머물기를 원하지 않고 나타나길 원합니다. 증명되길 원합니다. 증거되길 원합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가 일어서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살아서 역사하고 있다는 이 부활의 놀라운 사건이 오늘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부흥입니다. 이것이 부흥입니다. 부흥은 어떤 초자연적인 기적을 부흥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부흥은 살아계신 주님이 나타나는 사건, 복음이 복음되는 것입니다. 어젯밤에요, 함께 나누면서 주님이 주셨던 말씀을 제가 이 시간 함께 나눕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이미 임하였느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너의 빛으로 왕들은 내 광명으로 나오게 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은 예루살렘에 대한 회복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레마로 들려질 때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영광의 선포로 들려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일어나 빛을 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빛이 이미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일어날 때, 깨어날 때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믿음의 스위치를 켤 때, 내가 누구인지를 알 때,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볼 때 빛이 빛되기 시작합니다. 지혜가 지혜되기 시작합니다. 능력이 나타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4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부흥이 뭘까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고 깨어나는 것이 부흥입니다. 여러분 도전합니다. 깨어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자녀됨을 온전히 의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납니다. 그분의 지혜가 역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깨어나셨다면 이제 가서 빛을 발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깨어 일어나 빛을 발할 때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이 우리 안에 있는 빛을 보고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부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회 인도하면서 제가 경험한 것은 이 부흥이, 오늘 주님의 나타남이 주님의 진정한 소원입니다. 내 안에만 머물지 않고 내 안에만 살아있다고 인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타나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 부활의 생명을 전이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들었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부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을 또한 이 세상으로 보내시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무엇일까요? 이 세상을 향해 파송받는 공동체, 모여서 생명을 체험하는 예배를 드립니다. 여기만 머물면 안 돼요. 나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으로, 여러분의 일터로, 여러분의 상한 곳으로, 깨어진 곳으로, 무너진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주의 말씀을 말씀대로 말하십시오. 주님의 나타나심을 증언하는 증언자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게 되면요 고백이 달라지더라고요. 저의 경우를 보니까 제가 올 때, 오늘 이 건물 들어올 때 이렇게 고백하고 왔어요. 주님, 부흥의 땅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내 안에 나를 통해 나타나실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도 여러분의 일터로 나아갈 때, 가정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의 직장으로 나아갈 때 선포하십시오. 주님, 내가 부흥의 땅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 사신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날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꿈꾸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 하나님이 계시는 곳, 여러분이 나아가는 곳,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곳, 그 땅이 부흥의 땅이 되었음을 선제적으로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물어보실 것 같아요. 내가 이것을 믿느냐? 내가 이 일행할 줄로 믿느냐? 내가 너희 가운데 생명할 줄로 믿느냐? 여러분, 무엇이라고 오늘 이 부활절 아침에 답하시겠습니까?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나사로의 무덤가에 가셔서 마르다에게 하셨던 그 말씀. 아버지, 이렇게 된 게 이 일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일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부활이요 생명된 나를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소원함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품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내실 때 주님의 영광으로 나타나시옵소서. 내가 부흥의 땅으로 갑니다. 내가 부활의 증인으로 나아갑니다. 따르는 표적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개입과 은혜와 호의의 나타남으로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하겠습니다. 이것이 이 부활절 아침에 우리의 동일한 고백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해요. 주님, 부활의 주님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이 놀라운 부흥의 사건, 주님의 나타남이 오늘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활의 증언자로 살기 원합니다. 부활의 통로, 복음의 통로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부흥의 통로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 부르갑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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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 주님,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부활의 증인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일터 삼터에 진정한 킹덤 빌더의 부흥이 일어났음을 선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나타나시옵소서. 주님으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 주님, 할렐루야. 이번 주 중에 그 기도회를 인도하는데요, 저희 어머니에게 전화가 한 통 걸려왔어요. 다 발등이 너무 부어서 일어나질 못한다. 근데 기도회 놔두고 한 30-40분 전이었는데 우시면서 전화를 오니까 이걸 어떻게 나중에 기도한다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 기도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을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이제 기도에 준비하러 가야 되니까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제 안에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았던 그 안준뱅이를 일으켜 세웠던 그 말씀이 선명하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기도했는데 어떠시냐고, 나았냐고 여쭸더니 안 나았대요. 그래서 또 기도했습니다. 몇 프로 나았냐고, 안 나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또 기도했어요. 멈출 수가 없었던 건 이 말씀이 계속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를 손에 붙잡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어라 할 때 발과 발목 힘을 얻어서 일어났다고 하는 그 말씀이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메아리 치듯이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한 10번쯤 기도했을까요? 누우셨던 어머니가 일어나 걸으시더니 아프지만 걷기 시작했고, 걸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거기까지 보고 왔는데, 저는 기도회를 들어갔어요. 기도회 끝나고 한 11시쯤 되었을까 문자가 왔어요. 아들아, 내가 나았다, 통증이 사라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 아침에 문자가 또 하나 왔어요. 그래도 의심쩍어서 미심쩍어서 병원에 가서 CT 촬영을 해봤다는 거예요. 분명히 어디가 아프긴 아플 텐데. 그랬더니 의사의 소견이 아무 이상 없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기적이고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부활의 증거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담대하게 선포하며 나아갈 때 그 기도는 멈출 수 없습니다. 표적으로 나아갑니다. 기적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이 찬양을 담대하게 선포합시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셨습니다. 우리 힘차게 선포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들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오래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는요,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부흥이 시작되었다라고 여러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내주하시는 그 왕국이 온 땅에 나타나는, 내 안에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통해 증거되는 부흥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선포하라는 마음을 주십니다. 너희 안에 부흥이 시작되었느니라. 나는 준비되었느니라. 일어나 빛을 발하라. 부흥이 시작되었다고 여러분 선포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주님, 오 주님, 표대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표대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주님, 이 부흥의 표대를 향하여, 부활의 표대를 향하여 주님 나아갑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습니다.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부흥의 땅이 되었습니다.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이 이 부흥을 선포케 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부흥이 시작되었느니라. 제가 이 시간 선포합니다. 부흥이 시작되었습니다. 부흥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나는 준비되었느니라. 나는 준비되었느니라. 나는 준비되었느니라. 일어나 빛을 발하라. 나는 준비되었느니라. 나는 너희를 기다리느니라.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일어나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이르리라. 나는 준비되었느니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나의 모든 생명을 주었고 이제 나는 너희를 통해 나타나기를 원하느니라.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아, 일어나 빛을 발하라. 나는 준비되었느니라. 할렐루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부활의 증인으로 나갑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예수 안에서 구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주님, 나는 준비되었느니라. 나는 준비되었느니라. 주님 말씀하신 그 음성에 우리가 깨어납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주님, 깨어 일어나 내가 누구인지를 밝히 알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그 영광을, 그 생명을, 그 사랑을, 그 지혜와 능력을 나타내는 매일매일의 증언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나아가는 곳 부흥의 땅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의 가정의 부흥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일터의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나타남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와 그 놀라운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